오래전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한 달 정도 된 때의 이야기인데,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한 대여섯 분이 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일부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목사님 얘기를 좀 들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들린 겁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처음 만난 거죠.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저 뒤에 보면 한서감리교회를 소개합니다라고 하는 이 소개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못 보신 분들도 많죠. 제가 저 뒤에다가 이렇게 한서감리교회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여기 보면 로드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유의 시를 쓴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석교회는 자연을 사랑하지만 자연보다 사람을 더 사랑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사람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 않으면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거기가 지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지만 자연보다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 이제 그런 교회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의미 깊은 얘기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자기 부모님을 보니까 이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인데 집에서 보면 맨날 티격태격하고 싸우면서 어린 자식들한테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너는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더 좋은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젊은이가 대학원에 가는 걸 포기하고 자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내가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면 저렇게 위선과 가식에 가득 찬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것을 더 아름답게 포장해주는 그런 포장지 역할밖에 못하는 거다. 그것은 내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다. 차라리 나는 그런 위선과 가식에 가득 찬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속을 떠나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혼자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좋긴 좋은데 외롭거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자연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정말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렇게 위선과 가식에 가득 찬 삶을 사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게 싫을 수도 있어. 그걸 멀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세상에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위선과 가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친구가 돼주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압축해서 로드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을 사랑하지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한석교회는 그처럼 자연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자연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다 자연 속에 살지만 자연이 좋지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때로는 보기 싫기도 하고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원수하고 내가 화해를 할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원수의 얼굴들을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들. 그리고 속으로 얘기하세요. 이 원수하고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주기도문이 대단한 거예요. 주기도문이 주님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용서의 힘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린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면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애 새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빼놓지 말아야 될 기도가 뭐냐 하면, 오늘도 제가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여기에 우리 뭐 이렇게 쓰고 세 번째 쓰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느냐면, 우리 한석교회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으며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고 친교실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게 기도라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건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내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놈은 축복해줘도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또 복을 나눠줄 놈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주보를 보더니만, 근데 이 주보에 뭐 헌금 기도도 따로 없고, 그리고 뭐 예배도 주일날만 드리나 보네요. 이제 이러시면서 좀 뭔가 좀 의아해 하시길래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든지 간에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누구나 기도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라고 하지 않아도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다만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시간을 내서 제가 꼭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기도하면서 기도의 양만 많았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앉아서 얘기할 때 반격을 하더라고요. 기도에는 양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 가는데 그날 좀 바빠가지고 기도를 좀 못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막 순서가 엉망진창이 되고 그 대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내가 기도의 양이 부족하다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양이 필요합니다 이러고 반격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기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언제든지 돌발 변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각하지 않는 뜻밖의 일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럴 때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도의 양이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격을 가하진 않았어요. 그냥 아유 그렇죠, 예, 기도하셔야죠, 예, 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열매가 열릴 때에 그 열매가 탐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그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전혀 정반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물론 자기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추하고 더러운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귀한 열매로 가득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캠벨이라고 하는 여선교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캠벨이라고 하는 여선교사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습니다. 시험과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품게 되어 있고 그것에 매여 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과 유혹 속에서 그리스도와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캠벨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감당을 했어요. 우리가 엊그저께가 6.25 70주년이었지만 그 6.25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이겨낸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겪은 것이 아니지만 이 캠벨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조금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목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25살에 결혼을 했어요. 남자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란타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먼 거리를 이제 지금처럼 교통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힘들게 어렵게 이제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 도중에 그만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마지막 이 애틀란타에 도착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서 남편인 목사가 건강을 잃어가지고서 목숨을 또 잃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상 애틀란타에 가서 뭔가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함께 해야 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고 아이를 하나 잃었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고 거기에 있는다고 하는 것도 힘들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남은 아이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5년 동안에 30살의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 거냐고, 왜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느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냐고, 이게 목사의 가정에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늘 기도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목사 가정에 좀 엉뚱한 일이 일어나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좀 계속 더 많았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남들이라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우리 집이라고 뭐 어려운 일이 없겠냐. 그죠? 남들 당하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는 거지 뭐.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좋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욕되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맞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여튼 목사의 가정에 목사가 세상을 떠나고 아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참 면이 안 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캠벨이라고 하는 여성이 대단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나의 이 빈손에 하나님의 일을 채우자. 이제는 다 잃어버렸어요. 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건 상처투성이에요. 아픔과 고통과 시련입니다. 완전히 왜소한 존재, 힘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로 내가 나를 채우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 한마디로 오늘 얘기가 다 끝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캠벨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사람은 이랬는데 과연 우리는 어땠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깊이 나 자신과 우리를 돌아보는 이제 그런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데 이 캠벨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다 그 사람 캠벨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오자마자 25년 전에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왜 교회에 나오셨나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생각이 다 나진 않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역경 속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이제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나온 게 교회 나온 거예요.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나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자신을 위로해 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서 가슴에다 한번 대보시고 너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한번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시면서 그래 앞으로도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채우자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채우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거든요. 자연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로 나를 채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캠벨이라고 하는 여성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카고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간호사 양성학교에 갔어요. 세상을 살면서 병든 사람들,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섬기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래서 간호사 일을 배웠습니다. 간호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선교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애틀란타에 가서 하고자 했던 그 일을 이제는 혼자 선교사의 몸이 돼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봉사하면서 살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물불을 가지 않고 열심히 하니까 선교부에서 그걸 보고서 하는 중국에 가는 선교사는 많은데 그 옆에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는 선교사는 없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는 사람도 없다. 근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서 여기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캠벨과 같이 이런 위대한 여성을 이런 위대한 선교사를 조선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서 중국에 간 지 11년 만에 조선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45살입니다. 지금 45살 그러면 애들이지만 그 당시에 45살 그러면은 이제는 인생 다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에 조선에 와서 이제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남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정동에서 시작된 복음이 남대문까지 갔습니다. 그 남대문에서 시작한 이 학교들 그리고 병원들 그곳에서 섬기는 일을 하면서 음악도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 활동을 하는데 1년 만에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아직 개척하지 않은 저 자문밖에 자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내시들이 사는 동네인데 정말 어려운 동네인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 그곳에 가서 시작한 것이 자골교회가 되고 배화학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배화학당이 캠벨이 세운 배화학당이 윤치호가 협력해서 배화라는 이름을 줬어요. 꽃을 피우는 꽃을 잘 배양해서 그래서 꽃을 피우는 그런 학교가 돼요. 조선이라고 하는 꽃을 활짝 피워내는 그런 여성들을 기르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궁옥 선생님이 그 학교에 가서 여성들을 가르치면서 가정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역사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협력했던 그런 가운데서 캠벨에게서 미국 노래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그러면서 남궁옥 선생님이 음악적 소양을 마음껏 펼쳐서 100여 곡의 애국가를 지으신 거예요. 이런 인연이 우리와 함께 얽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캠벨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련과 역경 속에서 주저앉고 마느냐 아니면 이제는 앙상한 나밖에 없는 볼품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숙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남은 우리들의 생애를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캠벨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일로 자기의 일생을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 항상 그 곁에는 그를 도와주는 협력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 리드 선교사 부부가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리드 선교사가 추천해서 캠벨이 조선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리드 선교사도 같이 조선에 와서 이 캠벨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캠벨을 조선의 윤치호와 남궁옥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또 협력을 해서 이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자고 하는 것, 그리고 좋은 협력자가 되자고 하는 이야기, 오늘 이야기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면서 옆에 사람과 함께 눈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당신도 맨날 나한테 지시하고 명령만 하지 말고 나의 위대한 협력가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은 2020년 6월 28일 이 여자가 거듭난 날입니다. 오늘 기도 김복자 권사님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다.